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또 실수합니다. 예. 실수가 계속 연발해요. 지난번에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는 역전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 9장 앞의 내용은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역전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도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했는데 다 까먹었죠. 참. 지난주에 설교했는 거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는 좋아. 지난주에 했던 설교 해도 또 몰라도 다. 참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잡수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원인이 뭐라 그랬죠? 교만. 오늘 이 본문에도요, 그 교만이 또 재발하고 있어요. 재발. 또 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면은 또 그 부분에 쉽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한 것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재발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참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이 이슈 주제는 정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교만을 조심해야 되느냐?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근데 관 속에 들어가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 관에 들어갈 때 뭐 해요? 온갖 거 다 끌고 다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손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런데도 뭔가 마음에 계속 걸머지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에게 이 교만은요, 다 조심해야 돼. 조금만 방심하면은 쫙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 아이성을 역전승했을 때 얼마나 또 이겼다는 그 뿌듯한 마음, 허무한 마음, 이겼다는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죠? 그 도취된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본문 읽어본 가운데서 핵심 구절은 14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코 다치게 만든 원인이 된 거예요. 오늘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온 거예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히위 족속이라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아모리 족속이라 하기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막 섞여게 됐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언제부터 들었는가 하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했던 사건, 홍해바다를 육지로 건넜던 사건, 그 다음에 뭐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또 전쟁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이런 등등의 정보를 쫙 깨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거 뭐 무패의 행진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너무 쫄아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또 소문에 듣자니 이스라엘 사람, 이 여호수아 군대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진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이 내용은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는 상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서 항복하고 저들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진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 밖에 사는 사람으로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위장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전대가 뭐예요? 조정대가 아니고 전대는 돈주머니도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차고 다니다 보니까 헤어졌어. 그 다음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바느질로 뭐 이렇게 깊고 그 떨어진 포도주 부대를 기운 것을 보여주고, 발에는 아주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옷도 뜯어지고 찢어지고 막 때묻고 한 이런 아주 누추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이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여호수아가 물어,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9절에 나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자, 대답합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쫄았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대단한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귀신이나 우상하는 게임도 안 된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다. 그 정보를 우리가 빠삭하게 알고 있다. 살 길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알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러 왔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자, 그랬는데 그들이 그런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왔는데, 자 14절에 다시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지를 않아.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을 막 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띄워주니까 칭찬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이렇게 해주는 거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남편들이 아내한테 당신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용돈이라도 좀 더 얻으려고. 칭찬과 아부의 사람들이 다 약한 거예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바짝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막 띄워주고 자기들을 띄워주니까 이거 뭐 당연히 그냥 받아줘야 되는가 보다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뭐 했어요? 자, 맹세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덜크덩하고 절대로 당신을 안 죽인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맹세한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도 이거는 내 판단과 내 직감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게 작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너 실력이 좋다. 너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너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띄우는 거. 띄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용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속은 이 내용들을 보면 실수했잖아요. 그죠? 실수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수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again 도전해야 돼요. 그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서야 돼.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오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시편 37편 24절에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심이로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뭐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 그림 보세요. 아버지의 손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의 등에 딱 얹어져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다 내동댕이 치고 싶지만은 아버지의 따뜻한 두 손이 나를 딱 이렇게 얹고 있는, 온몸에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Again. 어제 실패해도 또다시 again. 오전에 실패해도 또다시 오후에 again. again.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돼.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어느 대기업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입사 지원했는데요. 서류 면접 다 서류 전형 끝나고 면접에 이분이 이제 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불합격을 기다리는데 며칠 후에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불합격. 아이고, 역시 아이고,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그렇게 그런 따라지 같은 인생인가 보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나같이 실력 없는 인간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은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했는데 가족들이 그래도 빨리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뭐예요?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근데 한 2달인가 지났는데 회사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회사에 시스템 오류가 있어가지고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했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합격자니까 다시 회사로 빨리 출근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 갔더니 당신은 해고입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자신이 자살까지 할 정도면은 당신은 우리 회사에 못 견딥니다. 가십시오 집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불합격 판정이 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gain.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예? 수정아, 좀 안 될더라도 시험 성적이 안 좋더라도 어떻게? Again. 크리스티, try again. Okay? If you have been failed one time, 10 times, 30 times, but don't give up. You try again, again, again. This is Jesus said to you. Okay? okay.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항상 again 일어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7번뿐만 아니고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70번에 7번까지도 again
도전하라는 겁니다. Try again. 도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염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일어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장애인을 보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향하여 again 일어나라고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인데요. 한 번의 승리가 다음에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산이 많다고 또 산이 높다고 불평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산이든지 넘을 수 있는 원리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원리를 보았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는데 다시 그 다음에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도전했는데 어게인 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럼 뭘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초심. 뭡니까? 겸손. 항상 우리는요, 초심과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때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달라요. 고정적인 게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따라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원팀이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원팀. 그죠? 리더와 공동체와 하나님. 이 3 트리오의 이 원팀만 되면요, 히말라야 산맥도 넘을 수 있고요, 에베레스트 산도 넘을 수 있어요. 이 원팀이 항상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장하고 위장하고 온 것에 대해서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이 사람들이 막 변장했잖아요. 변장한 그걸 보고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했잖아요. 그럴듯하게 위장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속은 거야. 아이고. 속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약점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속 그 부분만 공격해오면 자빠지는 우리의 뭡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취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5손가락이 있어요. 이 손가락 중에서 제일 약한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에요? 예? 새끼손가락.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보호해야 돼. 예, 보호해야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엄지 뭐 이렇게 세 손가락 많이 쓰잖아요. 요거는 반지 끼는데 아껴둬야 되고, 요거는 뭡니까? 그냥 약다리 먹을 때 이래 가지고 요 때만 써먹는 거야. 국물 이렇게 써서 아,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또 뜨거운가 찬가 이래 보고 그때만 쓰는 거야. 이 약점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항상 보호해 줘야 돼. 조심해야 돼. 근데 오늘 이 기본 족속들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거짓말을 한 거, 이런 내용들은 뭡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살아야지. 그렇죠?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생존에 대해서는요 훨씬 더 똑똑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어리숙해요.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계획하고 검토하고 또 조사하고 검토하고 해가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딱 작품을 만들어서 여호수아한테 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멍하 있다가 받아들이다가 속아 넘어간 거죠. 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멀리서 왔다는 사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지금 죽기에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신명기 7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왜? 첫 번째는요, 원주민들이요 이상한 귀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너무 이 뭡니까 폭력이 난무한 것이 힘으로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하고 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싹 정리하고 새 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꾸미고 있는 게 뭡니까? 바싹 마르고 곰팡이가 생긴 떡을 가지고 왔고, 낡아서 기운 신발하고 낡은 옷을 입고 왔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적인 거, 우리의 감각적인 거, 우리의 시각적인 거,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이 정보들을요 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짜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우리가 길들여지게 되면요, 가짜는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의 감각을 너무 신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감각을 신뢰하고 우리의 지식을 굉장히 뭡니까? 신뢰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오늘 14절에 답을 해놨죠.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뭐 내 힘으로 사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뭐냐?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야?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좀 과도하게 자기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는 이게 뭐예요? 자기 자만심이죠. 지난번에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면 이번에 이 일도 하나님의 도우셔야 승리한다는 그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따라합시다. 꺼진 물도 어떻게 해요? 돌다리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뭐 많이 알면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리는 뭐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엎드려 물어보는 이 신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중요한 산을 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답 안 주시던데요. 답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답 주셨어요. 근데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줬는데도요,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요? 번개가 막 바바바바 내가 응답한다 이래가 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성령님은요 살짝 부드럽고 세심하면서도 은밀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최대한 집중 안 하면요, 마음의 귀를 최대한 집중 안 하면은 못 들어요. 샥 지나.
물어보시면은 주님은 항상 답을 주셔요. 안 물어보면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바짝 집중하고요. 특별히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장면은요. 그럼 이 기본 금유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다 진멸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보가 빠삭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자기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 길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외곽에 가나안 땅 밖에서 온 멀리서 온 사람으로 우리가 위장하자.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말했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데 어디에? 근데 이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기본 국민들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본 금인이 살려고 한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겨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들이 속임수는 썼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셨어요. 기본 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내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구원과 생명을 열어주셨어요. 자, 보십시다. 27절.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죠. 27절, 9장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뭐 하는가 하면요, 어디에서 산다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 성막 사역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하는 일에 여기에 뭡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맡긴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받아요.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자신의 모든 우상과 모든 귀신 숭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했더니 이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다 사라지고 구원과 생명이 임하는데요. 뭡니까? 존귀함이 오는, 존귀함. 예수 믿으면은 존귀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이 사람들한테 그대로 부어지게 되는 거죠. 사울 왕 이후에는요 이 기본,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그런 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1,000번째를 어디서 드렸을까요? 이 기본 산당에서 드린 거예요. 포로 기한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기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엄청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존귀한 제사장 가문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더라, 하나님께 방향만 돌리면 turn to God. turn to God. 하나님께 방향만 옮기면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초심과 겸손을 우리가 늘 유지하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항복하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저주와 죽음에서 생명과 존귀함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